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하신 말씀입니다. 흉악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병원에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또 용한 약이 있다는 데도 찾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가봤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은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간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찾아가서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은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불에 들어가면 타 죽는 것도 모르고 불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것도 모르고 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나는 할 일 다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불쌍히 보시고 치료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즉시 흉악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신앙의 힘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힘. 신앙의 힘. 네.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데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인간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약육 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약한 것은 힘이 강한 것에 밥이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어찌하든지 힘을 강하게 하려고, 힘을 있게 하려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힘이 되는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힘을 기르기 위하여 운동도 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또 힘이 되어지기 위하여 지식을 얻습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자기에게 힘을 갖기 위하여 배우를, 배경을 크게 가지려고 편안히 됩니다. 그래서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6.25 사변이 나서 혼란기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죠? 아세요? 혼란기 때 6.25 사변 이후 혼란기 때 흔히 많이 쓴 말, 사람들이 군인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만은 군인들도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빽. 잘하시네. 빽이 없어서 죽는구나. 빽이 없어서 군대에 왔구나. 빽이 없어서 전쟁에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을 때 빽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잘못된 말이죠. 좀 지나친 말일 줄 압니다. 그러나 6.25 사변 이후로 혼란기에 유행했던 말이 빽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아 빽이 있어야 산다. 이 빽이 있어야 취직도 한다. 빽이 있어야 성공도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빽은 힘을 상징한 것입니다. 권력의 힘, 돈의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출세를 한다. 그런 말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은요, 이런 힘은 모두 하나 잘못된 말들이고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힘인 것입니다. 이런 힘은요 오히려 인생을 파멸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인생을 그 인격을 아주 비인격자로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 꼭 필요한 힘이 있으면
그 인생은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싸움은요, 힘과 힘의 싸움입니다. 어떤 힘의 집단과 다른 힘의 집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싸움은 크게 보면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또 마귀의 앞잡이와 하나님의 자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또 보이는 힘을 가진 자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자와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는 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앙의 힘이 아닌 것 중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불의의 힘이 있습니다. 불의한 힘이 있어요. 이 힘은요, 당장은 아주 큰 힘이 있는 것 같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쇠하여지고 자기도 죽고 결국은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릇된 권력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당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의 손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의 힘은요, 폭군의 힘입니다. 그릇된 권력의 힘인 것입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국민을 잘 치료해야 할 것인데, 국민을 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의 힘은 폭군의 힘입니다. 그릇된 권력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요, 정치는 잘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참히 잡아 죽이는 폭군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치 수단을 위하여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자는 폭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권력은 불의의 힘인 것입니다. 헤롯은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를 죽이고자 잡아서 옥에 가두고 병사 4명이 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현세에도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요, 이북의 김일성이는 헤롯과 같이 불의한 힘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된 이후로 그가 해놓은 모든 일들을 볼 때 얼마나 폭군처럼 불의한 힘을 행사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권을 잡자마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를 학살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 사람 백성들을 숙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의 경쟁자들을 모두가 숙청해버리고, 그것도 안 되어서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동조 상전의 비극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6.25 사변의 원흉도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 동포들을 착취했습니다. 48년 독재도 못해서 이제 그 아들 김정일을 권력을 승계하게 했습니다. 또 평화나온 이 나라를 어찌하는지 호시탐탐 치고 들어오기 위해서
땅굴을 파기도 했고, 그뿐이 아니라 요새는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풍이 들어 죽은 것처럼 불의한 힘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결과적으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힘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힘이요, 그들의 힘은 꺾어질 수밖에 없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불의한 폭군의 힘은 망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요, 잘못된 군중의 힘도 이 불의한 힘인 것입니다. 군중의 힘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실이 없다면, 또 진리가 흔들리는 군중의 힘이라면, 이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아졌다 하더라도 그 힘은 잘못된 불의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군중의 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대중이,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폭군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중 유대인들은요 기뻐했습니다. 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중들,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면 헤롯은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도 유대인의 군중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게 한 것도 군중인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이 자아 비판 이런 것은 결국 그릇된 군중의 힘으로 선량한 백성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수만 명의 진보라 진실한 한 명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한 명의 소리가 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의의 힘들 중에서는요, 잘못된 권력의 힘도 잘못된 것이 있고, 또 많은 잘못된 군중의 힘 중에도 불의한 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그러면 진실한 힘이 무엇이십니까? 그것은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힘. 신앙의 힘. 그렇습니다. 이 힘은 겉으로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합니다. 이 힘은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망한 것 같으나 승리하는 힘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에는요 기적이 있어요. 신앙의 힘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을 믿는 겁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옥 갈 자가 천당 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12월 동안 혈통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자마자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안수 맞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과 대화는 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옷자락에 내가 손만 좀 대더라도 내 12회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으로서 이 혈루 근원이 마를 수 있다, 혈루병은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많은 군중 속에 에워싸여 가시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군중이 밀칩니다. 많은 군중이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아까워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피가 마르지 아니하고 고름이 마르지 않았고 그렇게 추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군중이 자기를 밀치고 또 땡기고 하는데 순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땡기는데 누가 예수님의 손을 댔다고 그러십니까? 손댄 사람 많지요.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 댄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심이 있고 만난 사람이 있고, 신앙심이 없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앙심이 없이 만난 사람과 신앙심이 있게 만난 사람 압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없이 와서 만난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와서 만난 사람이 다른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안에 예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돌아올 때 제가 용서받을 수 있으며 병 고침 받을 수 있으며 생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인격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신앙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신앙의 힘이요 우리의 힘은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나오는 이 헤롯 왕에게 죽은 야고보도 신앙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했던 그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힘껏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것은 신앙의 힘이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힘을 가졌습니다. 담대의 힘을 가졌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는 신앙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신앙의 힘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는 신앙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죽기까지 예수의 이름에 복음을 전한 베드로. 내일이 죽을 날이고 오늘 감옥에 들어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의 힘을 가진 그 베드로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평안의 힘인 것입니다. 현실과 같이 어두운 소문이 많고 그렇다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면서 모두가 다 멸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평안에 잠을 잘 수 있는 힘, 이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며 문제를 바르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힘은 부족할지 몰라요. 지식의 힘은 부족할지 몰라요. 권력의 힘은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문이 열릴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릴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이 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불의한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군중의 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한 것,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 죽은 것 같으나 산 것, 진실로 망한 것 같으나 우리는 승리한 것,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할 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의한 힘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썩어질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남을 도와주면서 베풀어주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신앙의 힘이 뜨거워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힘이 얻어지게 되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더 커지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신앙의 힘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신앙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여, 또 하나님 나의 방패시여,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신앙의 힘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구역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젖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사도 베드로는 옥에 젖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옥에 갇힌 베드로가 내일 죽을 베드로가 살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매가를 맞고 피청아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신앙의 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직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00만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기도하고 가정도 기도하고 직장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으며 역경의 환난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이 생긴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하나님을 앙망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또 기다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샘을 준다고 말씀해 독수리 같은 샘을 써서 창공을 날아갈 수 있으며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빌치 아니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고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 때 신앙의 힘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탱이 떠올라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리니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이름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십니다. 의로운 태양에 떠오르게 하시고 치료하는 강산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애양간의 송아처럼 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받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이것이 최고의 힘인 것입니다. 세상
백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물질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권세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새 방아를 말합니다. 뱀을 씹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면서,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이름을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자기 명함을 사용하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 예수의 이름은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 예수의 신부된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앞에 가서도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병 앞에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질병을 치료받아 건강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애써도 안 되고 씹도 안 되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그 이름 나갈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신앙의 힘이 뭡니까? 신앙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예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우리가 사용해서 예수의 영, 성령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데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것인데,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을 쫓겨나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날마다 예수 안에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신앙의 힘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여성, 그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모르겠습니다. 여성은 그냥 여성은 사랑을 받는 것만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를 낳은 여성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더 강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받기만 원하는 여성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로 자녀를 낳아서 눈물과 땀으로 자녀를 기르는 그 어머니, 아무리 남자가 강하다고 하나 자녀를 낳은 어머니보다는 강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짐승이 강하다고 무섭다고 하나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어머니는 누구보다 무엇보다 강한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난 만날 것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신앙의 힘이 언제 생깁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사랑하는 현장에 신앙의 힘이 생겼어요. 어떤 원수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치러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가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살아있는 인생들은 모두 가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는 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에는요,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하는 힘이 있고요, 영생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불의한 힘을 사용하는 자는 죽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북의 공산당들, 김일성이도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을 의지하는 자, 신앙의 힘을 가진 자는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죽음의 자유에서 깨워준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지를 믿습니다. 신앙의 힘을 의지한 그 아버지는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힘을 의지한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힘을 의지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방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나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야 할 힘은 뭡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힘은 뭡니까? 신앙의 힘,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마다 잘 되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되 넘치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힘의 경쟁 시대에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불의한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더디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힘을 의지하고 신앙의 힘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